인생길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길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정반대 방향의 길이 있습니다. 방향이 정반대로 가는 사람이라면 그 자리에서 뒤를 돌아서서 반대 방향으로 가면 되죠. 또 바른 방향으로 가는 사람은 그냥 그 길을 계속 가면 됩니다. 인생 길에는, 일반적인 길에는 이렇게 곧장 가는 길이 있고 또 방향을 잘못 들어서 또 뒤로 가는 길도 있지만 더불어서 또 다른 각도의 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잘못 찾았을 때는 그냥 우회해서라도 그 길을 바로 가면 됩니다. 하지만 신앙의 길에는 딱 두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바른 방향이든지 아니면 반대 방향이든지. 정반대 방향으로 간다면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서 가면 되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인생을 살려면 이렇게 해야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해야 바른 길을 갈 수 있어, 그런 말이 그들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말은 딱 한마디, 회개하고 돌아오랍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왜? 그들의 가는 길 자체가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돌아서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나에게로 오라, 나에게로 오라, 그 말밖에 할 것이 없어요. 하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은 겁니다. 산상수훈의 이야기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여진 말씀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쓰여진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너희가 삶을 살아간다.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지. 그런데 믿고 살지만 그러나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릴 때도 많고 약간 방향을 틀 때도 있고, 그럴 때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어떤 그 잠깐 흩어진 방향, 그것을 바로잡는 것이 산상수훈이죠. 삶의 태도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자체가 틀렸습니다. 왜? 완전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선하게 산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아무리 좀 더 인간답게 산다 할지라도 완전히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돌아서서 나에게로 와라, follow me, 이 말밖에 할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믿는 우리들에게는 할 말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이 기본적으로는 믿는 자들에게 쓰여진 말씀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뭐 여러 가지 표현으로 쓰지만 follow me, 따라오라, 또는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 말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방향으로는 제대로 가고 있지만 가끔씩 이탈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그때 어떻게 방향을 찾아야 되는가 하는 말씀을 오늘 본문이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인생길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 이야기 23절부터 32절까지는 바다의 길을 예로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은 바다에서 배를 타고 일하는 사람이죠. 23절을 보면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기서 이 사람은 바다에서 배를 타고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그 길에서 어떻게 사느냐? 24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본다 이거죠. 그 일이 무엇이냐?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우리가 실제 육지에 살지만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보듯이 이 사람은 바다에서 그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봅니다. 물론 이 사람이 바다에만 살진 않죠. 육지에 살지만 하나의 예입니다. 바다에서 인생을 비유해서 바다에서 살 때 기이한 일들을 본다. 그 길에는 뭐가 있느냐? 26절을 보면요,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이것은 뭘 말하냐? 광풍이 불고 파도가 치면 그것이
물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 일들, 그것을 보고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정도가 심할 때, 파도가 너무너무 높아서 할 때는 뭐 바다에 오래 산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느낌을 받아요? 26절에 보면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러죠. 그들의 영혼이 녹는다. 그들의 영혼이 녹을 수밖에 없죠. 왜? 생명의 위험을 느끼고 어려운 상황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그럴 때 어떤 마음을 갖게 되느냐. 27절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그렇죠. 그냥 인생에 큰 광풍과 폭풍이 불고 그냥 어쩔 줄을 모르는 상황에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그들은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이러니까 인생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그 장면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것은 이 본문에서 바다의 예를 들었지만 우리 인생길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의 큰 폭풍을 보면서 이리저리 흔들거리고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혼돈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인간이 어떠느냐. 28절을 보면요.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자, 이렇게 고통 때문에 뭐 한다고요?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 부르짖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고통이 없어도 기도하죠. 하지만 그 기도가 사실은 밋밋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기도가 정말로 긴밀하고 그럴 때가 언제입니까?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힘들 때 나의 기도의 정도가 다른 것이죠.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 요나가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도망갈 때는 그에게 여러 가지 어떤 도망가는 그 과정이 아주 디테일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없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뭐가 없냐? 기도가 없어요. 기도가. 하지만 요나서 2장에 가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잖아요. 물고기 뱃속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어두컴컴하고 인생의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아주 암흑한 것이잖아요. 하지만 그것이 요나에게는 굉장히 유익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를 기도하게 만든 장소잖아요. 그게 언제 기도했느냐? 선지자지만 그가 1장에서 기도하는 내용이 안 나오지만 실제로 식사를 하면서 기도를 안 했겠어요? 당연히 기도하죠. 하지만 진솔한 기도가 아니었을지 모르죠. 하지만 인생이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때는 진짜 애가 타도록 부르짖잖아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이 묘사합니다. 고통으로 여호와께 부르짖는다. 그러면 그렇게 부르짖으면 29절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물결을 잔잔하게 하신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이럴 때 하나님이 그 폭풍을 잔잔하게 하시고 그들을 안전하게 항구까지 오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반대의 길을 가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 늘 있는 어떤 인생의 항로, 인생의 여정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패턴은 성경 여러 곳에 나타납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사사기에 보면 사사들이 계속 갈리잖아요. 근데 갈리는 그 패턴이 있어요. 패턴은 뭐냐? 그냥 처음에는 그 어려움을 겪어요. 예? 어려움을 겪어요. 어려움을 겪기 전에는 뭐가 있냐? 그냥 타락한 모습이에요. 타락한 모습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몽둥이를 주십니다. 그러면 고난이 옵니다. 고난이 오면 그들이 그때서야 이제 사사도 나타나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살려줘요.
그러면 그렇게 그걸로 끝나느냐? 아닙니다. 또다시 돌아요. 또다시 똑같은 그때부터 인간이 탈선된 모습을 가요. 그러면 탈선되면 그때서야 또 하나님이 징계를 주시면 그때서야 기도해요.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또 길을 열어주시면 또 다시 또 탈선하는 그런 모습이 그냥 사사기에 계속 빙빙 돌잖아요. 근데 그 사사기만 그러냐? 우리의 모습도 그럴 때가 참 많잖아요. 그 정도의 차이죠. 그 정도의 차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정도가 그냥 완전히 하나님을 등지고 나타날 수가 있고, 믿는 저희들에게는 그 정도가 완전 타락한 모습이 아니고 신실하고 경건하게 살아가지만 그 경건의 정도가 사람마다 다 다르단 말이죠. 그 경건의 정도가 민감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그런 모습을 보고 아 경건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이와 같은 패턴이 크게 드러나는 것은 아니지만 내 마음속에도 늘 이런 것이 있단 말이죠. 마음으로 죄를 질 때도 있고 또 마음으로 또 타락할 때가 있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하는 어떤 그런 패턴이 가는 것처럼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그런 중에서도 우리가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은 굉장히 기쁜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자체는 인간이 이런 패턴이 되어지는 것이 옳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약한 인간에게 늘 행해지는 그 모습을 성경 자체가 알고 있고 하나님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들이 그 길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31절을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러죠. 이것은 우리가 어제 본문부터 계속 이게 107편을 계속 이어가니까요. 이 말이 계속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가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잖아요. 부르짖는 것은 왜 부르짖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런 탈선과 이런 가운데도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다시 새로운 길을 가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고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 그 기적은 뭐예요? 안전하게 항구로 인도하시는 그것은 기적이다 이거죠. 누가 행하신 기적이냐? 인간에게 행하신 기적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용어로 쓰신 거죠. 하나님은 기적을 늘 행하실 수 있는 분이죠. 하지만 그 인간을 위해서 인간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를 찬송할지어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들에게 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길과 반대 길이 두 가지를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향하는 길 속에서 인간이 행하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행하는 생활의 여러 가지 측면을 다 종합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종합해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인간이 완전하지 않다는 거죠. 완전하지 않으니까 너희는 끝났어가 아니라 너희가 그런 패턴의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I know, 나도 알아.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를 향해서 베푸시는 기적이 있다. 그 기적으로 너희들은 감사하고 찬양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제 본문에는 계속해서 너희들이 그 하나님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으라. 너희가 언제 나약할 때,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그럼 왜 하나님이 고통을 주시느냐? 너희들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그래야지만 계속 길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핸들이 좀 틀어지면 항상 바로 잡으면서 가잖아요. 근데 운전 초보는 그냥 핸들이 많이 꺾어지죠. 이렇게 길이 똑바로 못 가요. 초보 운전자들은 자세히 보면. 하지만 운전을 오래 한 사람은 자세히 보면 거의 똑바로 가죠. 하지만 항상 똑바로 가는 거 아니죠. 자세히 보면 약간씩 틀어져요. 틀어지면 방향을 잡는 거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길도 바로 잡는 것은 뭐냐? 성도마다 성숙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초보 운전처럼 많이 휘어져고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경건한 사람들은 그 정도가 아주 미세하지만 그러나
그럴 때마다 바로잡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행하신 기적을 통해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바닷길을 예로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뭐냐? 두 번째 이야기는 이 두 가지를 병행합니다. 어떤 얘기냐? 반복되긴 하지만요. 여기 33절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러시죠? 자, 이 이야기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고 샘이 변하여 마른 땅이 된다. 또 뒤에 보면 옥토가 변하여 영전이 된다 하는 이 말은 좋은 그 양상의 일이 아니죠. 안 좋은 일을 얘기하잖아요. 하지만 그 뒤에 나오는 얘기는 또 반전이 일어납니다.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고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고 그것에 줄인 자들이 살게 되고 거주할 성읍들이 되게 하고 풍성한 소출을 내게 하시며 라고 37절이 말씀하고 있죠. 38절 가축이 감소하지 않게 하신다 하는 것은 그 앞에 나오는 것과 완전 다른 양상이죠. 앞에는 이 물이 마른 땅이 되는 그런 모습이라면 뒤에는 마른 땅이 아주 옥토가 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반전이 있는 이유가 뭐냐?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압박과 재난, 우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낮추시게 하시며 그리고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는 그것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39절을 보면 그 말을 하시죠. 39절 다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하여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시는도다. 이것이 이제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늘 방향을 바로잡도록 만드시는 거죠. 교관들에게 능력을 쏟아부으시고 황야에서 유리하게 하신다. 그리고 다시 반전이 일어납니다. 궁핍한 자는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들을 양태같이 건져주신다 라고 41절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것이 무슨 얘기예요? 인생에 늘 굴곡이 있는 것을 얘기하죠. 굴곡이 있는 것. 아까 운전의 예를 들지만 이렇게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갔다가 바로 잡아요. 그러다가 또 어떨 때는 또 졸리니까 또 졸음운전도 할 수 있고 그러잖아요. 하지만 그 방향은 계속 잘 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방향 속에서 약간씩 흐트러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것은 마치 믿지 않는 사람이 그릇된 길을 가는 것과 같은 그 정도로 우리들에게 아주 엄격하게 이해하시는 겁니다. 정직할 때 기뻐하게 하시고 사약할 때 입을 봉하게 하시는도다 라고 뒤에 말씀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을 케어하시는 방법이에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닫고 여호와께서 기적으로 우리들에게 행하시는 그 일들을 보라.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길을 바로 가는 길이다. 근데 그 길을 누가 잡아주느냐? 사실 우리가 잡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런 고통을 주시면서 그때 너희가 부르짖게 하시는 겁니다. 부르짖게 하시면서 다시 그 방향을 잡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지만 마치 인간에 의해서 구원이 되는 것처럼 인간 자체를 이렇게 내가 너희를 전적으로 구원하니까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인간의 믿음으로서 구원 얻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항상 하나님은 인간을 염두에 두고 그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걸 하나님이 하심에도 불구하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들의 방향을 바로잡기 위해서 또 고통을 주시고 부르짖게 만드시고 그 부르짖으면 또 하나님이 그래 내가 부르짖으니까 내가 잡아줄 거야. 마치 하나님 인간의 기도를 듣고 들어주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맥락 속에는 우리 인간을 끝까지 잡아주시고 또 설득해 가시고
그리고 인도에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의 기적 속에 숨어 있는 것이죠. 이 기적을 우리가 맛보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시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가치가 있는 것은 이런 우리의 인생 길을 잡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오늘도 기쁨과 감사함과 즐거움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